우리가 오늘 살펴볼 이 에스겔서의 말씀은 이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이 에스겔 선지자의 이름은 하나님이라는 뜻의 엘과 강하게 하다라는 뜻의 하자크라는 히브리어의 합성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의 이 이름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뜻이 됩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이 사역했던 그 시대는 너무나도 암울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가 가운데 가장 힘들었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이기 때문에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한 능력이 아니면 이 일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가 사역했던 시기와 환경은 이미 유다왕 여호야긴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지 5년째 되는 해, 그러니까 바벨론의 열악한 유배지의 상황에서 그런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의 1차 침략이 있었던 주전 605년에 다니엘과 많은 지도자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고 그 이후에 2차 침략 때에 여호야긴 왕과 에스겔 그리고 또다시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아무런 소망도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때가 되어 하나님은 에스겔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포로지에서 에스겔로 하여금 미래의 회복과 부흥을 약속하는 예언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타나는 이 마른 뼈 환상은 우리에게 암울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들을 살리고 회복시킬 것이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죽은 자도 일으키는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줄 거다라는 소망의 메시지로 우리에게 들려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주제는 현재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1절에서 2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권능으로 에스겔에게 임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를 한 골짜기 가운데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에스겔이 지금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으로부터 신적인 계시를 받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늘 에스겔에게 임한 하나님의 환상은 아주 암담하면서도 참혹한 상황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려간 골짜기는 아름다운 골짜기가 아니었습니다. 뼈들이 가득 찬 죽음의 골짜기, 절망의 골짜기였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에스겔을 향해 뼈들로 가득 찬 골짜기를 지나가라. 그리고 거기에서 네가 이 뼈들이 어느 정도로 말랐는지를 바라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2절에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한 몇 분 정도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서 봤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에스겔이 상당히 오랜 시간 이 뼈들을 막 밟으면서 뼈들이 밟히는 가운데 막 아스라지는 것들을 자기가 이렇게 온몸으로 체험하면서 굉장히 오랜 시간 이 뼈들을 유심하게 살펴봤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그 뼈들의 상태는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2절에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여러분, 아주 말랐다라는 말은 죽은 지 오래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핏기 정도는 아니고 거기에 그냥 잡으면 부스러지고 아스러질 정도로 바짝바짝 말라있는 그런 뼈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뼈들이 바로 현재 이스라엘 족속들의 영적인 상태며 절망적인 상황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1절에 보시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한마디로 말합니다. 죽은 지 아주 오래된 마른 뼈들이다. 무덤과 같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있어서 더 절망적인 것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의 상황이 안 좋은 것, 여러분 이것도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자신들을 향해서 하고 있었던 말, 우리에게는 이제 소망이 없다. 우리에게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라는 그들의 마음이 무너지고 완전히 패배의식에 빠져서 이제는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는 마음의 절망감이 일어났던 그것이 더 문제였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소망이 없어. 이제 모든 것이 끝났어.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졌고 하나님 우리를 버렸어. 우리나라는 끝난 거라고. 하나님께서 예전에 주셨던 그 언약은 옛날 이야기야. 지금은 하나님 역사할 수 없어. 여러분, 그런 절망감, 패배의식, 이 마음이 무너진 것이 훨씬 더 큰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소망이 그래도 붙잡을 것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와서 매달리고 애걸하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무너진 사람, 영적인 침체가 깊어진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이 실망한 사람은 그럼 기도할 힘조차 없고 기도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이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죽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도 기대할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다 끝났다라고 그들은 이미 마음속에 결론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서 그발 강가에 있는데 이 당시에 그발 강가는 죽음의 장소를 말합니다. 상황도 안 좋고 마음도 안 좋고 영적으로도 완전히 무기력한 상태에 이들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비참한 처지가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이들이 가나안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우상 숭배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가나안의 문화와 생활 습관이 너무나도 좋아서 어떻게 보면 가나안 족속들과 동화되지 않으면 풍요와 안정을 추구할 수 없기 때문에 신명기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아니요, 고의로 생각하지 않고 어긴 채 가나안에 제대한 문화와 습관을 받아들였고,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지금 바벨론의 손에 넘겨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견하셨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마다 살펴보고 있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큐티하고 있는 신명기의 말씀은 출애굽 2세대들에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모세가 마지막으로 유언과도 같이 했던 말씀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절대로 너희의 아버지 세대들이 했던 것처럼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다른 신들은 거들떠보지도 말고 계속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걸어가면 가나안 땅에서 잘 살 수 있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신명기의 말씀을 쭉 보십시오. 반복의 반복입니다. 계속 그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들의 능력과 재능도 아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어기면 너희들 어버이 세대가 그랬던 것처럼 너희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 거기가 광야로 바뀔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반복적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신명기의 말씀을 들었던 출애굽 2세대들, 그리고 그 후세대들, 그리고 그 후세대들이 가면서 점점 신명기 말씀은 희미해지고 가나안 땅에 있었던 죄의 유혹과 그들에게 있었던 문화와 이런 모든 것들이 얼마나 강력한지 이들이 말씀을 무시한 채 우상 숭배로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가나안의 문화는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에 보면 그들을 절대로 따라가지 말고, 그리고 모든 가나안 족속 다 죽이고, 그렇죠? 우상은 부수고 헐고 불태워버리고, 이런 식으로 타협하거나 조금씩 들어가면 이 가나안의 문화는 너무나도 강력하기 때문에 다 거기에 유혹을 당할 수밖에 없으니까 완전히 끊어버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했지만, 여러분 출애굽 2세대뿐만 아니라 그 다음 세대로 지나가면서 이들은 가나안화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신명기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자기들은 들었는데 다음 세대에 대해서는 말씀을 전하지 않았고 부모 세대가 타락하면서 자연스럽게 다음 세대가 타락하는 가운데 여러분 지금은 끝내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완전히 암흑기에 빠진 상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비단 바벨론 시대의 문화만의 문제도 아니고 또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시대의 짐승 로마의 시대 때의 문제만도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세상을 짐승이다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굉장히 강력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릴 수 있는 강력한 곳이 바로 이 세상이기 때문에 짐승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는 스스로를 영원한 도시로 선포하면서 시민들에게 안정과 눈부신 풍요의 가능성을 제공했습니다. 온 세계가 로마의 번영과 부를 부러워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그 짐승이 누굽니까? 로마입니다. 로마. 그 당시의 세상. 로마는 시민들에게 절대적인 복종을 요구했고 그 압력에 복종하지 않으면 그들의 직업과 특혜들, 평판이 넘쳤던 모든 재산들, 친구들까지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포기하고 얼마는 절충안을 찾아 타협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짐승, 절대로 세상에 타협하면 안 된다. 그러면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아주 강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의 세상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자본주의와 기술 문명, 대중매체의 영향으로 이제까지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가장 강력한 짐승, 강력한 문명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21세기의 짐승은 우리와 자녀들을 컴퓨터와 텔레비전과 DVD와 인터넷과 잡지와 SNS를 통해 유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안방까지 우리의 집까지 이제는 버튼만 누르면 모든 세상적인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부모 세대가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자녀 세대는 너무나도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안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들의 세계 가운데 모르는 부분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 들어있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쾌락과 그리고 선정적인 부분들 또한 그들이 하고 있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가치관과 세계관들 여러분 그런 메시지들을 우리 아이들, 우리 다음 세대는 계속 매체를 통해서 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는데 지금 이 시대가 유혹의 내용을 전달하고 있는데 우리 다음 세대들, 자녀들이 매일마다 듣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여러분 이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행복은 자신이 가진 것과 비례한다. 최대한 신속하게 많은 것을 확보해야 된다. 삶의 안전은 돈과 권력과 지위와 건강에 있다. 그 무엇보다 즐겁고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추구해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생활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절대적인 진리 같은 것은 없다. 진리라고 믿는 것은 모든 진리가 될 수 있다. 자기 자신 외에는 어느 누구도 책임질 필요가 없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다. 라는 가치관과 세계관이 그들에게 계속 주입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오랜 기간 따지면 2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가운데 성경 공부하고 여러분 이 정도로 우리가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매일 24시간 그들은 이런 지금 세계관에 노출되어 있는데 계속 세뇌당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여기고 그 말씀대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데 이 짐승 가운데 짐승이 막 너무나도 비웃으면서 아이들을 장악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별로 생각이 없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구나 이 세상이 짐승과 같고 그리고 굉장히 강력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지배, 남겨진 죄들이 우리 안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또한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그야말로 영적인 전쟁터와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무너진 상태에 있었습니다. 포기 상태입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소망이 없어. 우리는 살아날 수 없어.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끝난 거야. 라는 절망과 패배주의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회복과 부흥을 약속하는 내용이 3절에서 10절까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에스겔에게 이러한 마른 뼈 환상을 보여줬겠습니까? 여러분, 왜 보여줬을까요? 갑자기 에스겔에게 환상이 임하면서 에스겔을 불러낸 다음에 이 마른 뼈 환상을 보여준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이제 소망이 없다라고 절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의 메시지와 회복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3절은 말씀합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에스겔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3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여러분, 이 대답은 이런 뜻입니다. 네, 주님, 이 뼈들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상태입니다. 저는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거닐면서 보니까 죽은 지 오래됐습니다. 이거는 절대로 인간은 살릴 수 없는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이 뼈들을 살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비롯한 교사들이 기도하기 전에 먼저 인정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자녀들의 회심이나 영혼의 구원의 문제나 부흥의 역사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으로, 오직 성령의 은혜와 능력만으로 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죽기 살기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이유는 내 능력을 떠났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아이들을 못 살립니다. 이 아이들의 구원의 문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입니다. 이것을 먼저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하나님의 에스겔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신 다음에 이제 정말로 그가 하고 싶었던 말씀, 소망과 회복의 메시지를 전달하십니다. 4절에서 6절까지를 보시면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여기서 4절에서 6절에서 계속 힘주어 주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나는 너희를 살릴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마른 뼈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는 여러분, 이런 암담한 현실을 보면서 자포자기하거나 더 절망하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를 딱 보여준 다음에 주님께서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정말 하고 싶은 그 행동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내가 이 마른 뼈들을 살아나게 할 것이다. 내가 살리고 싶다. 이제 내가 역사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른 뼈들을 살리는데 두 가지의 방법을 가지고 내가 살리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고 있는 이 대언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자기의 말을 덧붙이거나 그 말씀에서 뭔가를 빼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설교가 해야 되는 일이죠. 여러분, 설교는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뭔가를 추가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서 좀 이거는 아이들이 듣기에 좀 안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임의로 빼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성령을 의지해서 해석해서 주님이 주신 그 바른 해석을 가지고 영혼들에게 전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설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방법을 통해서 내가 반드시 이들을 살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에스겔에게 있어서 이 방법은 너무나도 간단하고 쉬운 방법일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냥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 듣고 대언하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또한 이 말씀을 대언할 때 듣는 자들이 반응이 없을 때 이 말씀을 계속 지속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도 이렇게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됩니다. 설교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다 자고 있다, 졸고 있다 그러면 계속 말씀을 설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마른 뼈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는 정도가 아닙니다. 아예 반응이 없잖아요. 아무리 외치고 설교해도 꿈쩍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무덤에다 대고 마른 뼈에다 대고 막 설교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 할 때 설교자의 마음속에, 에스겔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이거 해서 뭐하나? 아니, 아무리 전해도 끄떡도 없는데, 살아날 힘이 전혀 없는데 이거 해서 진짜 살아날까라는 의심이 생기기 때문에 마른 뼈들에게 설교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에스겔이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7절에 보면 이에 내가 명을 따라 대언하니.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에스겔의 믿음이었고, 저는 아까 찬양하는데 말씀 앞에서 그 찬양하는데요,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하고 딱 맞는 찬양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헌신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거든요. 에스겔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자신의 생각으로는 될지 안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 그 시기와 기한은 모르겠지만은 반드시 하나님은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리실 거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거다라는 것을 믿고 설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7절에 보십시오.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여러분, 막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생기는 없었습니다. 다시 성령이 불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향하여 다시 한번 이제는 성령에게 대언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성령을 향해서 성령아 불어라, 성령님 이 가운데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대언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마른 뼈들이 살아나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살아서 움직이면서 일어났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광경을 에스겔이 목격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요구하신 것은 딱 두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라.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할 것이며 네가 믿음으로 이 말씀에 순종할 때 이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신 바가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선적으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것이 바로 설교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듣는 자들이 좋아하는 말만 해주는 게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대언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설교자들이 설교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설교라는 것은 설교자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청중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 가운데 전하는 자를 도와주면서 그 말씀 가운데 아멘하면서 믿음과 믿음이 만났을 때, 그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마른 뼈를 살아나게 하는 역사를 일으킬 것이다. 그리고 그 말씀이 역사할 때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이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이다. 이 말씀을 아이들에게 전할 것이다. 누가 뭐라고 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협함이 없다 라고 나아갈 때 여러분, 반드시 부흥의 역사는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은 완전히 마음이 무너진 상태에 있었습니다.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은 망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들의 마음속에 소망이 없었습니다. 절망감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냉소와 그 패배주의가 너무 깊어가지고 이제는 정말 누가 봐도 이 영적 침체에서 이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빼앗긴 게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을 다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내가 살릴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절망하지 않고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기도하되 끝까지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말씀을 전하고 아무리 외쳐도 아무런 반응도 없고 살아날 기미도 없고 부흥의 붙자도 없는 정말 절망적인 상황인 것 같아도 여러분, 그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그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의 믿음과 기도를 통해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마음교회 안에 우리 많은 아이들을 모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사들 너무나도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교육자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교육위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수고 위에 눈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청소년 캠프를 했을 때 여러분, 청소년 교사들이 그 캠프가 시작되기 전에, 그 아이들이 오기도 전에 빈 의자를 붙잡고 기도했던, 여기 앉을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이 집회 가운데 여기에 앉을 그 아이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했던 기도부대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 가운데도 정말 기도할 수 있는 그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흥케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또한 성령의 은혜를 추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